반갑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한인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언제 그 예배자라는 찬양곡이 제가 한인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시작할 송이었어요.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전도사 때 교인 한 3명 놓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선곡을 참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오지 않네. 그래서 진짜 아무도 안 왔나? 그때 생각이 나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내가 다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했는데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는 국제원 목사라고 하고요. 제 풀네임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그냥 말할 때 내 이름이 국재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프로나운세이션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패스트 J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는데 제 이름은 국재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 빙햄턴에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봤습니다. 쓸데없는 일은 아니고 계산해 보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올림픽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확률보다 로또에 당첨된 확률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계산하다가 와이프가 뒤에서 밤새 뭐 하냐고 하다가 안 되더라고.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한국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 살아도 여러분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인 인구가 5,10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외국에 사는 사람이 7,100만 명 정도 되는데 해외 거주 83개국에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200만 명 된답니다. 벌써 계산이 나오시죠? 200만 명에 더군다나 뉴욕주에 51개 주로 나누기를 하면 몇 %겠습니까? 0.0025가 됩니다. 그 0.12%가 되고 더군다나 각 주에 각 도시에 수많은 도시가 있을 텐데 그들이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니까 0.000000 이렇게 됩니다. 로또 당첨 확률이 0.0000113%래요. 근데 이거보다 공이 하나가 더 붙어요. 복잡하게 얘기했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갖고 놀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저는 로또 당첨 때보다 더 어렵게 만난 사이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함이 없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여러분과 나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을 대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조금 늦으면 그냥 예배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넉넉하게는 못해도 거의 맞게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 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기 전에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학교 나오고 근데 영국에 있었을 때 한국을 명절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11시간 10분이 걸렸는데
인천공항에서 어머니 있는 집까지 갔는데 13시간 걸렸어요. 영국에서 한국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한국 가는 게 더 멀었어요. 13시간 걸렸어요. 빙하턴에서 가깝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너그럽게 조금 늦으면 찬양하시고 제가 최대한 늦지 않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 미국 교회 이뻐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이쁘지 않아요? 잔디 있고. 한국의 교회 가끔 나가보면 수목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뒤에 보면 꽃들 장식들만 잔뜩 있어요. 인위적으로. 미국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노래방의 배경 화면 같이 생겼잖아요. 배경들이 다. 그잖아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멀리서 인생을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멀리서 보면 천조국이 나는처럼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정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문제없는 곳이 없고 힘듦이 없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베데스라는 인물, 베데스라는 곳이 나오는 거 아시죠? 베데스라는 연못을 보면 여러분 베데스라는 연못이 예수님 이전에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그 이전에 보면 거기가 좀 지대가 물이 높고 낮으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나 보죠. 그곳에 가다 보면 이렇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 5개가 있는 정자가 있더라. 여러분 행각이 뭐냐면 바벨리온이잖아요. 이렇게 5개 정자면은 꽤 큰 곳입니다. 여러분 정자가 있는 곳은 주로 어디에 있죠? 그 환경이 경치가 좀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곳은 물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굽어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란 칭하는 베데사야라는 곳에 그곳의 안에는 절름발이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삶의 의욕을 포기한 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들여다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픈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힘듦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이민사역을 시작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갔더니 그 권사님들이 계세요. 1960년 늦게 일찍 오신 분은 60년, 70년, 적어도 80년 때 오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말투부터가 달라요. 이렇게 이민 목회하 보면 저분이 언제 정도 왔겠는지 대충 가늠이 가요. 1900으로 시작하시면 이분은 1960년대, 70년대 오신 분이에요. 1900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 때는 라면 먹으면 한국 라면 먹으면 몸보신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그런 얘기 하시면서 보면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미국에 와서 배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얘기를 쫙 하와이 이민시부터 다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은요 이민사회가 보면 삶이 넉넉지 않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이런 얘기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저는 이민사회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점심 먹을 때 밥 먹을 때 끝나고 보면 밥 먹잖아요. 그러면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 돌아다 보면 웃으면서 있지만 저거 엄마가 시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애 입에서 저게 나올 소리인가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생활에 처한 적이 많아요. 특히 단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때 계셨는데 장로님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예배했는데 그 분이 자녀들과 손자들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장로님 생일이셔서. 장로님 생일에서 방문을 했는데 장로님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그 자제분이 뉴저지 쪽에서 오시면서 야쿠르트를 여름인데 사가지고 왔어요. 잠깐 살짝 얼려서 갖고 왔어요. 그 야쿠르트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앞에 손자 한 12살 정도로 보이는 손자가 앞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야쿠르트 줘 뭐 그렇겠죠. 그랬더니 손자가 물론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듣는 거는 같아요. 야쿠르트를 저쪽에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금 짜증 섞이는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좀 권사님이 장로님이 조금 짜증이 아니라 화를 내시면서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할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애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장로님, 야쿠르트 앞에 3명 있는데 더 드시려고요?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왈 야쿠르트저가 뭐냐면 몸이 거동이 불편한데 앞에 선풍기가 여름에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바람에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애가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선풍기인데 약으로 틀어줘. 그랬는데 선풍기를 강대에 있는 걸 약으로 틀어줘 했는데 그걸 야쿠르트로 줘라는 비슷하긴 해요. 야쿠르트로 줘라고 하는 걸 듣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손자가 하나 있는데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요셉하면 창세기 30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꿈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타공인, 저 사람은 꿈쟁이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요셉에게 꿈은요,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셉은 자기가 분 거짓말도 아닌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죽음에 몇 번 처했어요. 감옥에 당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꿈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고, 꿈 때문에 그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꿈 때문에 그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고, 꿈 때문에 그는 그렇게 바라던 가족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꿈은 요셉에게 있어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삽니다. 저는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외국에 나가서 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아니까. 근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살아가는 거 때로는 내 선택했지만 이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아프고 쓰나리고 힘든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가야 돼요. 왜요? 아픈 손가락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하셨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통화했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많이 아프지 않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1월 날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CPU에 있대요. 중환자실에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연착돼서 어머니를 보러 갔더니 병원에 있었어요. 참 자식의 힘이 뭔지 곧 죽을 것 같으신 분이 이틀 중환자실에 있고 회복되기 시켜서, 물론 의식은 말은 못하지만 눈을 뜨고 의식을 알아보고 저를 손을 잡고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있을 곳이 없잖아요. 병원에 하루에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요. 어머니네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갔더니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분인데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누나가 그럽니다. 엄마 발로 먹지도 않아. 항상 너 오면 주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 하면서 저렇게 놨단다. 그리고 오래된 외국 생활 하기 전에 내가 맡겨놨던 짐, 책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거 좀 치우지. 3일에 걸쳐서 다 치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특기가 뭐냐면 사람 관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면서 메모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적어놔요. 어머니 메모장이 있었어요. 어머니 메모장에 김 권사는 오늘도 자식이 사준 또 자랑하러 뭐 갖고 왔다 뭐 이런 거 다 써놓으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얘기가 있어요. 필리핀에서 김 권사 아들이 교회 방문해서 인사했다. 내 아들이 오늘은 너무 보고 싶다. 근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평권사였지, 내가 만약에 큰 목회를 했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자식이 외국에 나가서 목회하나 보다. 그리고 자주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외국에서 얼마나 물설고 낯선 곳에서 고생할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진다. 한 곳이 저려온다 라고 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바 중에 위트니 휴스턴이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학교 때 막 그 노래 부르면 한글말로 가가 져서 붙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노래도 부르지만 영화에 나와서 주제곡이 뭐냐면 엔다이아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미국 세종에게 얘기했더니 너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들린대요.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재능이 탁월했고 노래도 참 잘 불렀어요. 타고난 디바죠. 근데 그가 한 인터뷰에서 자살하기 한 2달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수라는 노래라는 재능 때문에 성공도 거두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나 그 재능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많은 배신과 힘듦과 어려움도 동시에 겪었다. 그에게 있어서 재능은 꿈은 그에게 성공도 보장했지만 그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팬데믹 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청년, 예전에 나왔던 청년이 미국에 와서 어렵게 비자 받고 간호사 해가지고 남자인데 자식 낳고 애기 낳은 지 이제 5달 되고 재밌게 살려는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간호사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뉴욕에서. 그때요 정말 일하기 나기 싫고 무섭더래요. 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코비드 때문에. 자기에게 이게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했고 영주권도 받았고 삶을 영위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한편에는 이것 때문에 가족과 멀어질 수 있고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직업이 그에게는 때로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부인입니까? 남편입니까? 오늘 아침에 저 예배 일어났는데 아침에 빨리 서두르지 못한다고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내가 따로 살 수 없잖아요. 아픈 손가락에 속으로 계기만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히 이민 사회에서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픈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 있었다면 또 한 가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럽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용서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용서란 요셉에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꿈이 아픈 손가락이었다면 용서는 그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는 회복과 기회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과 그를 도를 사람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고 그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씀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손만 채우고 살아라. 여러분 자랑할 거 많잖아요. 때로는 아끼세요. 다른 사람들 모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만큼 똑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요 사실 피해자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으면 꿨지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그를 너무 좋아했어요. 좀 덜하지 그러지 않아도 사랑할 텐데 왜 그렇게 자랑했을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그렇게 그를 배신할 수밖에 없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삶이 애굽에서 어땠죠? 여러분 요셉에서 애굽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로부터 배신당했어요? 노예당했어요?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해요. 정말 그의 분노와 그의 아픔이 너무 컸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를 망가뜨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용서라는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한시도 총리자라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선택했든 못하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픔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은 더 이상 아픈 손가락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유럽이 조금 더 H마트가 먼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되게 잘하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거의 선교하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한 분은 그분이 자녀가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그분이 외국의 생활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자식이 장애예요. 한국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장애인을 데리고 산다라는 부모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결정해서 외국으로 나가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외국으로 왔네요. 그분이 직업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외국에 오면 그 직업대로 일할 수 있나요? 마트 가서 일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국에 이민 생활 한 2년 하다가 부인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외국분이랑 결혼했어요. 그분이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살기 싫었던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방구석에 있는 자기 아들을 보았답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몸도 한쪽 다리도 성하지 못한 죄송합니다.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할까? 저 병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쟤만 없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미국 영국에 와서 힘들게 일하다가 처음으로 가족이 한 번 여행 갔던 해변가를 가기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가서 완전 범죄를 꿈꿨대요. 저 자식이 불편하니까 쟤를 그 바닷가에 시원한데 여름가에 물속에 갖다 놓으면 스스로 파도에 쓸려서 죽으면 누가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런던에서 2시간 반을 가서 브라이튼이라는 곳에 갑니다. 우리 가서 수영하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발목까지 갑니다. 무릎까지 갑니다. 물이 허리까지 갑니다. 나중에 목에 걸렁걸렁하게 옵니다.
이제 다리도 불편하니 내가 여기서 저 자식을 놓고 뒤로 돌아오면 파도에 몇 번 쓰들리다 자연스럽게 죽은 것으로 되겠지. 뒤를 쳐다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절대 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그 아들을 놓고 모질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번 돌아봤더니 아들이 뭐라 하는데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차니까 그 물이 물속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말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한 손으로 발로 걷지 못하면서 하는 아들의 말이 바로 이 맛이었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나가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을 다시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내와서 해변가에서 엉엉 소리내어 20-30분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둘이 울고 나서 부둥켜 안고 하는 말, 그래 이제 네가 좋다고 하는 교회에 나가보자. 그리고 그 아픈 손가락을 용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내 부인도 떠났고 내 주위의 친구도 떠났고 모두 떠났는데 저 자식만큼은 떠나지 않고 있구나. 그 아픈 손가락을 부둥켜 안고 살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갔고 꿈을 찾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덥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와서 뭘 그렇게 많은 것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입장입니다. 외국 목회를 해도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뭐 회의 들어가면 up to you 그 얘기만 하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up to you. 때로는 말 빨리 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나 다 있어요. 한국도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 있지만 미국도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볼 땐 내가 어눌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아픈 손가락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 그냥 내비두면 곰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분명히 넘칩니다. 요셉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는 그의 꿈이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용서함을 통해 그는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바꾸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넘쳤습니다. 빙햄턴 한인 침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인바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